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말씀 보실까요? 제목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오, 사모님은 저렇게 꼭 영어를 쓰더라. 근데 꼭 어려운 영어는 안 쓰더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 주세요. 배드 뉴스, 굿 뉴스 하고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너 이렇게 콜라 먹을래? 사이다 먹을래? 하고 물어봐 주는 것처럼 한번 물어봐 주세요. 시작. 배드 뉴스, 굿 뉴스 물어보셨나요? 네. 세상에 요즘에 정말 나쁜 뉴스들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들리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12월 첫 주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로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아까 우리 광고하신 분들도 얘기했지만 저도 이 시즌을 정말 사랑해요. 아니 크리스찬 치고 이 계절과 이 시즌을 안 사랑하는 분이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봄에 안 오셔서 너무 좋아요. 먼지 나고 막 꽃가루 알레르기 그 봄이 아니라 이렇게 온 세상이 또 하얗게 덮일 수도 있는 이 계절에 오셔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모든 분위기, 모든 게 다 좋고 또 나를 좀 생각해 보게 되고 이러한 시즌인데, 우리가 이 성탄 시즌이 이제 오늘 첫 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보 40명의 리더가 없어도 티도 한 개도 안 나더라. 이래야지. 너네 없으니까 야 안 돌아가더라 이러면 되겠어요? 걔네는 그걸 바라고 올 거야. 근데 우린 뭐라고 해야 돼? 너 어디 갔다 왔어? 어디? 몰라. 목사님 어디 계셨어? 몰랐어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성탄 시즌을 여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진짜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서 우리 딸들과 어제 막 고민을 하고 회의를 했어요. 이건 초등학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너무 간단한 메시지인데 괜찮을까? 우리 애들이 되게 심각하게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외에 온 가족이 머리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성탄의 시즌을 열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시즌을 어떤 메시지로 열면 좋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고 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왜 정집사님, 박집사님 자제분 사진 없었어? 지난주에 보셨죠? 네, 잘생겼던 그분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찾으셨나요?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있네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죄로 나뉘어져서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거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아멘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서 4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언약궤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구약의 언약궤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이곳에 지금 계시다라는 뜻이잖아. 임마누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인데 적군에게 그 언약궤를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긴 거예요. 그 소식이 한 아이를 낳고 있던 한 여자에게 들렸습니다. 엄청난 소식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다른 사람이 막 뛰어들어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뿐 아니라 당신의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나무 의자 위에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즉사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소식, 배드뉴스가 막 들려왔어요. 그 다음은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한 사람이
달려오면서 아니 아직 최악은 아니에요. 최악의 뉴스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남편도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 나쁜 뉴스들이 연달아 찾아오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게 돼요.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따라해 볼까요?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시대를 살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개인적인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결단할 것은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나의 미래에 이름을 짓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그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좋지 않은 계절이 있고 좋지 않은 시즌이 있겠지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현재의 일들이 꼭 그렇다고 미래의 이름이 될 필요는 없죠.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절대로 나의 미래에는 그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고통 속에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는데, 이가봇은 바로 오늘 임마누엘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떠났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가족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 미래에 좋은 일은 끝났고 그닥 행복을 기대할 것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내 삶에 기쁨을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 근거하여서 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의 구절에서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은 뭐라고 했어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멘. God is with us. God is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이가봇이란 이름, 임마누엘이란 이름, 즉 이 세상에 이가봇의 영, 임마누엘의 영이 있어요. 사실의 현재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 뉴스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이름, 어떠한 영을 취할지는 이 성탄절 그냥 생각 없이 좋아 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가봇의 이름, 이가봇의 영을 취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나에게서 떠났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나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영에 사로잡혀서 불평, 불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것이 다 이가봇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숭배하며 따르며 사는 사람의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냥 사실 이 설교는 또 금요일날 우리 같이 나눴던 설교하고도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그냥 시대를 탓하고 또 푸틴을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희망을 버리고 꿈을 갖지 않고, 또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도 이 시대는 별 수 없을 거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믿지 않는 그런 태도로 내 자리를 고수하는 것은요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사실 이가봇의 영을 취하며 사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꿈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무언가 더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다가오는 부정적인 것을 버리고 긍정적인 것으로 내가 잡아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말만 하려고 하고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이것이 더 의지를 필요로 해요. 항상 선하고 좋은 것은 의지를 필요로 하고요, 나쁜 것은 그냥 저절로 다 됩니다. 아멘. 여러분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의지를 발동하나요? 게임을 덜 하기 위해서 의지를 발동시키나요? 난 정말 오늘 게임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껐어야 되는데, 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선한 것에는 오히려 더 악한 것보다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 안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배에 은혜 받는 것도 예배에 구경하다 가는 사람보다는 의지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앞에서 나와서 찬양하는데 더 많은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리라 하는 의지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모든 좋은 것에는 그렇지 않은 것보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가봇의 영을 취하지 않을 거라면 오늘 우리는 정확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듣기로 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리는 뭐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사실이 아니에요. 뭔가 사실을 거부하고 정신 승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맞아요. 사실은 그 엘리 제사장이 죽었어요. 언약궤가 뺏겼고 남편도 죽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는 진리를 말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며 교회는 진리를 말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이 망할 놈의 자유의지. 왜 선택권을 나에게 주셔서? 오늘 제목이 배드뉴스, 굿뉴스인데 세상의 뉴스가 진짜 많잖아요. 세상에서 들리는 소식, 실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살률이 계속 높아지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청년들은 결혼도 포기, 뭣도 포기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뉴스죠. 근데 세상 뉴스는 곧 배드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해요?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너무 비교되지 않나요? 여러분 무엇에 취해 살고 계신가요? 성경은 굿뉴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믿고 싶습니까? 어떤 뉴스? 이사야 53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멘. 누가 전한 말을 믿겠느냐? 어떤 소식을 믿겠느냐? 신기한 건 이사야 53장인데 이게 51장, 이사야 51장에 보면 아주 현실적인 뉴스가 나와요. 항상 현실적인 뉴스는 곧 뭐라고 했어요? 배드 뉴스. 이스라엘의 악함 때문에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아주 현실적인 뉴스가 51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재건하시며 그리고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와요. 51장 나쁜 뉴스가 나오고 굿 뉴스가 나오고 이제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 나오는 장이 이사야 53장인데 그 포문을 어떤 걸 믿을 것이냐, 이것을 누가 믿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가 전한 말을 믿을 것이냐. 이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당연히 좋은 거 믿지 누가 나쁜 거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어떤 뉴스를 받아서 오늘 내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내가 어떻게 믿을 거냐, 무엇을 믿는 사람처럼의 태도가 나타날 거냐라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뉴스를 믿고 사는가? 여기서 저런 희망의 메시지 너무 좋아 하고 올라가서 점심 먹으면서 뉴스를 했더니 아우 진짜 이게 문제야 문제. 이건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 수 있는 아멘. 여러분 온갖 것들을 다 보면서 세상에서 보라고, 세상에서 나 좀 봐달라고 하는 거. 그 세상은요 정말 뭐라고 하죠?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도 친구들이 있으면 사랑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친절하게 하고 따뜻하게 웃어주고 그리고 격려하면서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내 힘든 거를 다 쏟아놓고, 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사이를 이간질하고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며 다른 사람을 험담을 하는 우리가 같은 편. 그래서 정말 건강하지 않은 나라, 정치, 교육 보면요 편가르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랑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공공의 어떤 그 대상을 적으로 만들어서 사랑을 얻고자 하는 것, 이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죠. 건강하지 못한 사람끼리 결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메시지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아멘.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들 세상은 악해요. 즉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MBC, KBS, SBS, 유튜브 뉴스들, 여러 가지 채널들은 더 자극적이어야 되고, 누구의 어떤 대상을 악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편을 모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 클릭수로, 좋아요 개수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자 거기엔 수많은 부정과 이간질과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좋은 것을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유치하고, 그러나 더 저질스럽고, 그렇지만 더 금방금방 와닿는 그런 것들을 클릭하죠. 여러분, 뉴스에 그런 뉴스가 있고, 뭐 어떤 누구랑 연예인 되게 나 요즘에 연예인 이름을 몰라가지고 혼외 자식이 있었더라. 이 뉴스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아주 탁월한 논문이 어디서 우리나라 출신의 누가 상을 탔습니다. 뭘 클릭할 것 같아? 뭘 클릭해? 다 아닌 척하면서 혼외 자식? 대박 대박. 역시 연예인 다 똑같아. 얼마나 우리가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낚이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거에 낚이니까 세상은 계속 저질 뉴스만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근데 그런 식의 사랑은 정말로 사랑이 아니죠. 아멘. 더 불안하게 하고, 더 화나게 하고, 더 오해하게 하고, 더 원망하게 해야 자기 매체가, 자기 채널이 사랑받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소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의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누가 이 소식을 믿겠느냐? 무엇을 믿겠느냐? 넌 누구의 소식을 믿겠느냐? 누가 전한 것을 믿겠느냐? 우리는 오늘 대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을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놀라운 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와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최 듣지 않는다. 귀로는 들어요. 귀로도 안 듣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좋아, 맞아, 희망이 있어, 임마누엘 하고 말세야 말세, 문제야 문제, 이러니까 내가, 이게 당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말씀이 그래도 그것은 옛날 얘기고 지금 이 시대는 다르지. 그게 당최 듣지 않는 거예요. 사실이 진리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이 진리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지성적이고 지적인 줄 아는 거. 저는 오반의 멘트, 그 가수 오반의 멘트가 너무 멋있었어요. 사실을 깨부수고 진리로 서자. 멋있더라고. 아니, 남자가 그런 메시지는 세상에 뿜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남자 아니에요? 남자예요? 남자 아니에요? 아니, 난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 세상 가운데 사실을 깨부수고 그거에 순응하지 말고 진리로 서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맨날 사실을 맨날 나만 이러는 거 아니잖아. 지금 통계를 봐. 막 이러. 왜?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말세의 징조는 말씀을 당최 듣지 않는 거지만, 우리는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육신의 것을 심으면 육신의 것을 거두게 돼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분위기와 그런 것들을 심으면, 사실을 심으면 그것들을 거두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의 것을 거두게 된다고 했고, 하나님은 영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실 위에 하나님의 말씀, 영을 내 안에 심으면 여러분에게 세상과 상관없는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소망의 근거, 소망을 심었던 결과 긍정적인 것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니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서 망할 수밖에 없다고 다 그냥 네가 뭐 이러는데, 아니 그럼 다니엘은 왜 그렇게 성공을 했어요? 왜 그렇게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현실에 굴복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4장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경고하냐면요, 마지막 때에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요. 있어요 없어요? 푸틴 네가 이 말씀을 이루려고 걸려들었구나. 마지막 때에는 전쟁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쟁에 대한 소문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또 마지막 때에는 지진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있어요 없어요? 멀쩡하던 우리나라 땅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또 마지막 때에는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말씀대로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한 번 죽는 것도 말씀대로 되는 것이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 것도 말씀대로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말씀대로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말세에는 안 좋은 일, 안 좋은 뉴스가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러나 같은 마태복음 24장에 똑같은 장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질 것이다. 즉 부흥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쁜 소식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함께 있을 때 무엇을 듣고 선택할지는 누구의 결정? 망할 놈의 자유의지. 말 안 들을래? 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지금 이 마태복음 말씀에 따르면 지금은 말세의 때가 많네요. 정말 성경대로 그런 것들이 다 있네요. 그러나 그렇다면 지금은 동시에, 그렇지, 부흥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을 나쁜 때로 보실 거예요? 부흥의 때로 보실 거예요? 망할 때로 보시겠습니까? 부흥의 때로 보실 것입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낮은 사고방식, 부정적인 사고, 낮은 삶의 방식, 다 대체할 단어를 못 찾겠는데, 질이 낮은 저질스러운 대화, 저질스러운 판단, 저질스러운 매체들, 다 질이 떨어졌어요. 정치도 질이 떨어지고 방송도 질이 떨어지고, 근데 그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더 피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결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피폐함에 동조하는, 피폐함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옆에 사람에게 정신 차리자, 물들지 말자, 깨어있자. 누군가 그러겠죠. 되게 사실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저에게 와서 그러겠죠. 사모님, 근데 세상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맞죠? 나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죠? 아멘? 근데 그 사람에게 묻고 싶어요. 그럼 넌 이것도 아니? 이 세상에서 부흥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세상이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나쁜 것만 우리에게 보여서 사랑받으려고 한다고요. 우리의 관심과 클릭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처가 아까 말했듯이 KBS, MBC, SBS, 뭐가 있지 또? JTBC, 뭐라 또 해야지? 유튜브, YTN,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추겨서 자신들이 더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어떤 저질스러운 관점으로 얘기를 해, 계속. 그리고 나보고 같이 얘기하자고 그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소식을 듣고 다른 소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죄인들의 소식이 있고요, 죄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식이 있고, 성도들이 듣는 소식이 있어요. 죄인들의 소식은 뭐예요? 다들 지쳐있다, 청년들이 힘들다, 취업하기 힘들다, 되게 어려울 것이다, 결혼도 힘들다, 난 차라리 결혼 안 하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소망이 없다, 나는 포기한다, 교회도 별 수 없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없다, 심지어 교회도 점점 쇠퇴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소식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을 위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편 말씀 볼까요? 시작.
누가 건지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6장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소식을 믿으시겠어요? 세상의 뉴스나 많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의 대화 분위기, 여러분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내게 들려주는 거, 내게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아멘. 여러분 주의하지 않으면 그러한 그곳에 숨어있는 이가봇의 영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 스며들어요. 근데 이 청년의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40대가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50대, 60대가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저항하세요. 진짜 저항은 철회하라, 철회하라, 이게 진짜 저항이 아니에요. 그 부정적인 메시지와 그 부정적인 흐름에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임마누엘의 영이 아닌 이가봇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셀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승리의 영에 사로잡혀 있나요? 아멘. 우리가 승리의 영을 취하지 않으면 중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나쁜 일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나쁜 일이 나를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교회를 함께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제가 나쁜 소식에 주목할 때 나쁜 소식이 더 많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경험하고 잘 모를 때는 대체 왜 이래? 왜 이렇게 나쁜 소식은 자꾸 몰려서 와?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 좀 내버려둬.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경험과 경험을 쌓인 끝에 이것은 영적으로 내가 나쁜 것을 주목하게 하는 공격일 수 있겠다 하고 제가 제 스스로 임상을 했죠. 그것에 관심 주지 않았어요. 먹이를 주지 않았어요. 시선을 주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더 좋은 것만 보고 더 좋은 사람만 생각하고 더 감사한 것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 며칠의 시간이 뒤에 그 나빴던 것들이 무엇인지 기억도 안 나.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다른 사람들처럼 힘든 일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 일이 나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환난이 있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모두 힘든 일을 겪을 수 있고 겪게 되겠지만 우리는 그들과 임마누엘이 없는 그들과 똑같은 영에 사로잡혀서 대처하지 않을 것이다.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영에 끌려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 나쁜 일이 생기고 불안한 일이 생기고 했을 때 그 영에 사로잡혀서 이제 나쁜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났다는 태도로 내 인생에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태도로 그 시기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입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태도로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가시기를 바라요. 이기시기를 바라요. 도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굿뉴스, 배드뉴스 놀랍지 않나요? 굿과 배드를 누가 정한 거예요? 굿과 배드를 누가 정한 거예요? 저는 이 C.S. 루이스의 이건 이렇게 하면 시간이 C.S. 루이스의 이 탁월한 식견에 너무 감탄하는데 선과 악이 비등비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우리도 모르게 악을 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선이 무엇인 줄 알았던 존재들인 거야. 그래서 원래 악 가운데 살지 않아야 될 존재들인데 그곳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우리 안에 선과 악을 알아서 악한 사람, 저건 악한 거야 하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물고기가 축축하다는 걸 알까? 모르죠. 근데 우리는 선악을 알아요. 우리가 원래는 선했던 존재인데 악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임마누엘의 태도로 그 시기를 보내는데 이 선과 악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선의 힘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선의 힘이 강하다. 절망을 해야 마땅한 사람이요, 그 절망 끝에서
예수를 만나고 소망을 갖잖아요. 그럼 요만한 소망이 그 많은 절망을 다 이겨버려. 결국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선이 악을 이길 수 없으면 그게 왜 선이겠어요? 그것도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굿 뉴스의 힘이 배드 뉴스의 힘보다 더, 굿 뉴스가 배드 뉴스를 이길 수 없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면 그게 어떻게 굿 뉴스예요? 여러분에게 나라에서 청년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에게 지원금 100만 원씩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굿 뉴스지. 근데 그 다음 달에 그런데 있잖아요. 세금을 200만 원씩 걷겠습니다. 하면은 지원금 100만 원이 굿 뉴스예요? 여러분에게 들리는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배드 뉴스를 이기지 못한다면, 능력적으로 이기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굿 뉴스가 되겠어요? 선과 악은 절대로 비등비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선이 이깁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나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 현실에만 사로잡히면 이 세상은 짐처럼 느껴져요. 내 인생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짐처럼 느껴지고, 이제 한강의 기적은 쇠퇴하는 것 같고, 이 나라의 경제도 쇠퇴하는 것 같고, 일본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 뭐 투잡 쓰리잡 해야 결국 간신히 먹고 살고, 여기도 이가 못 저기도 이가 못 이가 못 다 슬프고 화나고 속상하고 문제.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메시지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해도 교회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임마누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슨 일이 있든,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식하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 소망은 원래 박사, 학자,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에 의해 전파되지 않았어요. 어떠한 데이터, 어떠한 근거를 들이미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무식하고 천하다고 천대받았던 여성들에 의해서 전파됐고, 초기의 복음은 또 그들에게 멸시당하던 어부들에 의해서 전파됐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조차 이가봇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숨어있는 그 이가봇의 영을 오늘 색출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는요, 물론 건전하게 우리가 뭐 이렇게 발전적으로 하는 건 괜찮겠지만, 세미나를 열어요. 무슨 세미나? 무엇이 한국교회의 문제인가? 컨퍼런스를 열어요. 그런 컨퍼런스를 열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는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한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지금 이곳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계신 거예요. 아멘. 옛날에 아기닭이 있었습니다. 아기닭이 있었는데 나무에서 도토리 하나가 머리에 딱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아기닭이 호들갑을 떨면서 큰일 났어, 세상이 무너져, 하늘이 무너져, 큰일 났어 하면서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칠면조에게 말했대요. 칠면조는 목소리 더 크잖아. 뭐라고? 하늘이 무너진다고? 왜? 뭐죠? 그 머리에 뭐가 떨어졌다고? 어머, 그럼 하늘이 무너지는 게 맞네. 큰일 났네. 그러면서 오리를 찾아갔대. 오리는 목소리가 또 얼마나 커? 깍깍깍깍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을 찾아갔대. 말이 힝 하늘이 무너진다고. 도토리 한 개라는 작은 문제가 떨어진 것뿐인데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들을 향한 말이 있는데 우리의 얘기 아닌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문제가 우리 삶에 떨어질 때에 마치 그 문제가 이 뉴스에서 문제라고 말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쇠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지는 것처럼, 내가 큰일 났어 이러면 하나님도 큰일 났어 이럴 것처럼,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이슬람이 몰려오고 있어. 교회가 쇠퇴하고 있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대. 문제. 그럼 하나님도 문제. 내가 지고 있어, 밀리고 있어 이래요?
여러분 이조차도 하나님은 예언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시작. 진정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오히려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메시지인 거예요. 문제다 청년이 떠난다, 청년전도 어렵다.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면 세상을 이길 거예요. 이 분위기를 거스를 거예요. 할렐루야. 매주 이것이 가득 차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올 한 해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싱어게인 나가세요. 또 부부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련에서도 많이 재밌게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교회에서 결혼을 했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결혼을 했다고 축복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살다가 보면 이가봇이 몰려오고 어려움이 몰려와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람 잘못 봤어. 저 사람에겐 소망이 없어. 저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어. 다 남을 탓하고 불평하고 현실을 말하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에 있는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 엄마 저기 앉아계실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맨날 엄마 알았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건 너무 쉬워요. 당신 탓이오 하면서 여태까지도 이랬는데 뭐 나아지겠어 하는 거는 너무 쉽죠. 어떠한 의지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의지를 필요로 해요. 어떤 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 같이 손잡자.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 어려움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하는 것은 의지가 필요해요. 정말 교회 안에서의 결혼이 축복이 되려면 그 모든 대적되는 이가봇의 그 씨름과 시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싸우다가도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떠나신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이 어려움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얘들아 모여봐. 같이 기도하자. 엄마 아빠랑 기도하자. 우리 가정의 어려움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아멘. 옆에 사람 손을 꽉 잡아주세요. 너무 아프게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모든 어려움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팁을 주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임마누엘이 이가봇보다 강해요. 굿 뉴스가 배드 뉴스보다 강합니다. 제가 몇 주 전 금요 기도회에서 4명의 문둥병자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네, 그 올라온 레츠프레이 영상 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 눈을 들어 너무 울었더라고. 그 문둥병자 얘기를 했었어요. 그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고 그래서 음식을 갖다 주지 못해서 이제 굶어 죽기 직전에 몰린 문둥병자들의 얘기였고요. 근데 그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적군의 진영 쪽에서 음식 냄새가 나. 고기 냄새도 나고 쌀밥 냄새도 나고 아마 그 중에 한 명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그대로 앉아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우리가 여기 그대로 앉아 있으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일어나서 이 냄새가 나는 쪽으로 간다면 우리는 아마도 죽을 것이다. 적진이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기적의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가자. 이거잖아요. 아멘. 우리는 여기 가만히 있으면 100%의 확률로 죽을 거지만 우리가 기적의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가 99%의 확률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약간의 희망이 있는 그쪽으로 가자. 아멘. 그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더니
기적의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발에 마이크를 다셔가지고 그들이 발 걸을 때마다 엄청난 군대들이 행진하는 그 소리로 들리게 하셔서 그들이 차리던 음식을 놓고 다 혼비백산해서 금은 보화를 다 놓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아멘. 저는 이 얘기에서 나오미와 룻을 떠올려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잠깐 들었어요. 얼마큼? 잠깐. 근데 나오미가 견디지를 못하고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에 먹을 것이 많다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베들레헴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떡집. 오, 베들레헴의 이름은 떡집이에요. 떡집이에요.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데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근데 그것을 망각하고 그냥 그 현실, 사실 잠깐 기근이 든 그 사실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를 떠났어요. 즉 세상으로 갔다고, 세상 뉴스로 갔다고요. 세상을 쫓아갔다고, 모압으로. 그랬을 때 거기에서 그는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다 잃어버려요. 다 죽게 되죠. 그리고 기근은 더 극심하게 돼요. 그랬을 때에 나오미가 한 결정은 바로 이 문둥병자의 결정과 같아요. 그래, 가자. 혹시 베들레헴, 그래 거기가 나의 떡집이었잖아. 혹시 그곳에 가면 우리를 위한 양식이 있거나 나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도 있잖아 하고 그 베들레헴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그와 그의 며느리에게 새로운 삶이 열려졌고 기근이 떠나가게 됐고, 심지어 그녀와 그의 손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다윗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기적에 있는 방향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라 기적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문둥병자들은 막 배불리 먹고 금은 보화로 막 자기를 치장하고 샤넬백을 듣고 구찌 운동화를 신고 베르사체 시계를 차고 막 그걸 한 다음에 막 성문으로 갔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보세요. 적들이 다 도망갔어요. 여기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여기에 눌려 있어서는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일어나서 싸워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사마리아 성 안에는 한 명의 왕의 고문이 있다고 했죠. 왕의 고문이 있어요. 뭐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늘 통계를 내는 사람이에요. 늘 데이터를 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아는데 진리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언이 있었을 때, 이제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이 있었을 때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물가가 완전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각했거든요. 사마리아 성이 막 뭐를 줘야 밀가루 한 움큼을 살 수 있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이게 어떻게 하루 만에 가격이 안정을 찾고 이런 일이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국가경제부 장관 차관으로서 내가 이걸 다 해봐,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믿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막 말하면서 열거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4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배불리 먹고 금은보화를 걸치고 믿음을 얻어서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다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소식을 듣고 그 굿뉴스를 듣고 일어나서 음식을 먹으러 적진을 향해서 우르르르르 나가는 사이에 그 믿지 말아야 될 것들을 열거했던 그 고문은 그들에 의해 죽었어요. 여러분, 나쁜 소식은 좋은 소식에 의해 죽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 부정적인 것들, 그 모든 나쁜 것들은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인해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의 소식을 믿겠습니까? 고문의 말을 믿겠습니까? 겉으로 너무 초라하지만 나병 환자의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을 보여준 나병 환자의 말을 믿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나쁜 소식보다 좋은 소식의 힘이 더 강합니다. 나쁜 소식을 이길 수 없으면 좋은 소식은 결코 좋은 소식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멘. 이가봇보다 임마누엘이 강합니다. 창세기 17장 4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민족의 아버지가 됐나요? 시작.
네, 언약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언약의 아브라함과 함께. 그다음 보여주세요. 네, 야곱은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아주 나쁜 소식뿐이었어요. 그러나 거부가 됐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아멘. 임마누엘이죠. 아멘. 그 다음 모세는 실패하고 내어 쫓긴 왕족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쳤어요.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출애굽을 시키는 탁월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가 됐을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뭐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 즉 임마누엘입니다. 이들을 끌고 광야로 왔어요. 광야는 뭐예요? 물도 없어요, 떡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잘 곳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서 이들은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먹을 거 없어요? 직장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그들은 오히려 더 탁월한 민족이 돼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신명기 말씀 볼까요? 시작.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아멘. 아멘. 이들이 40년 후에 가나안에 정복하러 들어갔는데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 노예였어요. 농사밖에 질 줄 몰라요. 군인이 아니에요.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에 그 7족속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곳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한 번도 싸워보지, 총칼을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말씀 볼까요? 시작.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자기를 먼지보다 작다라고 비하하고 비천하게 했던 기드온이 어떻게 몇백 명을 가지고 몇만 명을 이기는 탁월한 전사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아멘. 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속에 능력도 힘도 길도 방향도 재정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있는 것인데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것이 없다고 두려워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나도 모르게 이가보세형에 도취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약하다고 보잘것없다고 집안에서도 제외되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위대하고 지금도 존경받는 왕이 되었을까요?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다윗이 왜 위대한 이름이 됐어요? 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말씀대로 성취된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존경받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은 지금도 높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너와 함께, 너와 함께, 너와 함께, 너와 함께.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예요. 아멘.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의 끝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멀리 떨어지지 않아 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겠어요? 먼저 나와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국제선 이런 비행기를 타보시면요,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비행기 1등석에 한 남자가 타고 있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1등석의 맨 끝자리였어요. 1등석의 맨 끝자리에 타고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 싱가포르 갈 때 목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으셨을 때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좋은 좌석을 끊어줘서 한번 타봤거든요. 오, 그 1등석 그러니까 저희가 끝자리였거든요. 1등석의 끝자리였고, 그러니까 제 뒤에가 일반석이잖아요. 커튼이 쳐져 있어요. 엄청 그게 뭐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더라고요. 뭔가 비행기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러한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 남자도 저처럼 그렇게 맨 뒤에 앉아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봐요. 승무원이 와서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손님 무슨 착오가 있으셨나 봐요. 이제 일어나셔서 여기 손님 자리 아니니까 저 커튼을 열고 나가셔서 일반석의 맨 앞줄에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거기로 가셔서 앉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와서 얘기를 했어요. 1등석의 맨 앞하고 일반석의 맨 뒤하고 일반석의 맨 앞은 1m? 2m?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의자는 양쪽으로 한 10cm씩 이렇게 더 커요. 1등석이. 근데 이 남자는 억울하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분노하고 욕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면서 이렇게 최악인 항공사는 내가 처음 봤다고, 내가 내려서 반드시 고소하겠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투덜투덜 하면서 1m를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는 수많은 승객들 앞에서 수치를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조금의 억울함도 참 힘들어하고요. 1m에 강등되는 것도 견디기 힘들어하고요. 소수의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한번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성경에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고 했어요. 아멘.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뭐 부하가 있고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래가 있고 위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고 온 인류가 생겨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곳에 함께 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에서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할 때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이라고요. 상상이 되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자원하여서 강등되셨습니다. 1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이 땅에 계신 33년 동안에 그냥 강등된 것으로는 모자랐는지 내가 땅으로 내려가서 마구간에서 태어나겠습니다. 마구간 가보셨어요? 소 키우는 데 가보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 태어난 예수님을 강보로 쌌다고 했어요. 그 강보가 1000조각이래요. 근데 어떤 1000조각이냐면 마구간에서 쓰던 1000조각. 그곳에서 태어나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아기 예수님을 감싼 것은 짐승처럼 살면서 온갖 때를 묻힌 우리의 죄의 옷, 그것처럼 그 마구간에서 쓰던 어떤 것이 묻어있는지 모를 온갖 오염물이 묻어있을지 모를 그 오래된 쓰던 천으로 그 아이를 감쌌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낮아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인이 되셔서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져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낮아지셨어야 됐는지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나머지는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또 예수님은 더 낮아지셔야 됐는지 자기가 구원하러 온 백성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낮아짐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요? 바로 나 때문에, 그리고 바로 여러분 때문에. 아멘. 우리가 죽어야지 마땅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죄로 자신의 옷을 입기 위하여서, 나의 죄를 대신 입기 위하여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마구간에서 뒹굴던 천조가리 같은 것으로 그러한 그것과 같은 나의 죄를 덧입으시며 그분이 죄가 되시기 위해 나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하나 다 가져가셔서 그분 자체가 그 끔찍하고 또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이것이 수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가 죄가 됐다라니. 선이신 그분이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계절을, 이 시즌을 그냥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틀이나 구경하면서, 사진이나 찍으면서, 연말에 어울리는 영화나 찾아보면서 그렇게 그저 보낼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계절에 하루하루 성찬들이 다가옴을 보면서 매일매일 고백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당신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받아들이시는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시간 기도합시다. 그냥 이가봇의 영을 가지고 이 시즌을 맞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님 앞에 세워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말 속에 들어와 있는 이가봇의 영을 발견하여 오늘 거절하십시오.
이가 보실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왜 우리가 어떤 영에 이끌려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현실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숨어있는 모든 이가봇의 영을 내가 발견합니다. 내 안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내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부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가 이것을 버립니다. 너희가 보세요, 영아,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말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감정과 태도에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패배의 감정들, 모든 악한 감정들, 나를 속이는 감정들, 너희가 보세요, 영아, 나의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굿뉴스는 듣고 위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 나 저런 얘기 너무 좋아, 기분 좋아지잖아, 그런 건 영화 봤을 때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찰나의 감정만 발산하고 끝나는 것은 예배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임마누엘을 받았다면, 내가 이 뉴스를 믿고 살겠다면 이가봇의 현실에서 임마누엘을 붙잡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정말이라면,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스며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 스며들어서, 여러분, 선한 의지가 필요해요.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기적을 말하고 격려를 말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현실은 어떤 것도 의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또 임마누엘이 여러분의 생각에 스며들어 꿈을 꿔야 합니다. 기대를 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렇게 되기까지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태도에 임마누엘이 스며들어서 특별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투덜거리고 있는 이가봇은 쉬워요. 그러나 임마누엘을 믿기 위해선 그 이가봇을 이겨야 해요. 죽어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냥 나가지 않고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가봇의 영에 끌린 태도를 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감정조차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삶 구석구석에 실제로 스며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주여, 내가 임마누엘을 붙잡고 이가봇의 세상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까?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야곱, 요셉, 다윗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 처절한 이가봇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절한 현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 이가봇보다 강하더라. 아멘. 이것을 보십시오. 이 메시지를 받으십시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 진정한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고 강하시더라. 이 찬양을 다시 고백할 때 가사를 보세요. 어둠이 더 셉니까? 우리 주님이 더 셉니까? 슬픔이 더 셉니까? 우리 예수님이 더 강하십니까? 청년들이 떠나간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청년들이 몰려올 거예요. 양쪽의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문도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고, 이가봇의 문도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문을 통해 선택하는 결과가 올 것입니다. 나는 교회의 메시지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여러분을 책임지면 됩니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멸하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슬퍼하는 우리를 위해, 죽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위해,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